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6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거기서 나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스데반 집사님이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해서 복음을 전한 것, 공회 앞에서 그 살기가 등등한 공회 앞에서 기회가 주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복음 전할 기회를 주시니까 자기를 변호한 게 아니라 그 죽어가는 이웃과 동료들과 자기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하나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본받자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든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우리 사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 4가지를 오늘 보도록 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전한 복음이 메소포타미아에 살던 아브라함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반드시 역사성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복음은 역사입니다. 역사 속에서 복음은 계속 전해져 왔고 발전해 왔고 마침내 우리 주님 안에서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구약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아브라함의 얘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느헤미야 9장 7절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고향은 메소포타미아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땅 밑에도 갈대아 우르가 있는데 거기 아닌 저기 메소포타미아 갈대아인의 우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제가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는 큰 도시였고 그 도시는 전체가 달의 신, 밤에 뜨는 그 달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도시였고 그 도시 안에 큰 신전을 두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에 의하면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곳에서 다른 신을 섬겼다고 말합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그 다른 신이라고 하는 것은 달의 신이겠죠. 이처럼 아브라함은 우상이 가득한 세상,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부모 밑에서 교육을 받았고 그 부모를 보면서 자랐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매일 저녁 달을 보면서 자기를 지키고 보호해달라고 알 수 없는 자기의 미래를 그 달신에게 의지하며 자기의 인생에 복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복음은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가 자란 환경, 우리가 사는 세상에 관해서 복음이 말해줍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는 이 세상, 저는 목포에서 태어났고 목포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대구에서 태어나고 대구에서 자랐습니다. 여러분은 울릉도에서 태어나고 또 울릉도에서 자랐습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가 자라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한국이든지 일본이든지 미국이든지 영국이든지 러시아이든지 중국이든지 이 세상 어디에 가더라도 그곳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에 가득하지만 이 세상은 자기 지혜로 도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낳고 우리를 기르고 우리를 양육하고 훈련하는 모든 것이 우상 숭배 아래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시대의 최고의 선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아니 이 땅에 있는 모든 세계의 최고의 선이 무엇입니까? 학생 때는, 우리나라를 예로 들면 학생 때는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얼마나 대단한 부모님이신지, 어린 아이들이 2살 때부터 어린이집 가고 그 어린이집에서도 다른 누구보다도 1등하고 공부 잘하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합니다. 초등학교를 진학하면 두말할 것도 없죠. 이제 중고등학교가 되면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것, 공부만 잘하면 다 용서가 됩니다. 대학 때는요, 좋은 대학에 다니는 것,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상관이 없어요. 좋은 대학 다니면 됩니다. 좋은 대학,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카이 대학 다니면, 누군가 저 스카이 대학 다닙니다 하면 보는 눈도 달라져요. 대학을 졸업하면 또 무엇입니까? 좋은 직장, 돈 많이 버는 직장, 남들 앞에 얘기할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직장 갖는 것, 좋은 직업 갖는 것. 제가 우연히 한 연애 프로그램을 보니까 아마 그게 이렇게 시집 장가 못 간 그 젊은이들을 이렇게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상대가 나왔는데 조금 이렇게 별로 이렇게 볼 것이 없는 거예요. 다른 어떤 사람에 비해서. 그래서 그 공개선이죠. 선 보는 사람들이 시큰둥한 거예요. 시큰둥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를 소개합니다. 저는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에요. 고개 숙이고 있던 사람들이 다 고개를 버뜩 들면서 그 사람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아, 당신 나하고 잘 맞는 것 같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왜 우리는 공부 잘하는 것, 좋은 대학 가는 것, 좋은 직업 갖는 것, 좋은 직장 갖는 것에 이렇게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거기에 목매고 있는 걸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려서부터 돈을 많이 벌어야 행복하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선이고 그것이 이 땅에서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2살 때부터 영어 학원 다니죠. 초등학교가 되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 되면 고등학교에 있는 수학을 적어도 서너 번을 다 공부를 하고 중학교에 갑니다. 중학교에 가면 대학교 수학을 또 다 배우고 고등학교에 가요. 왜 이렇습니까? 아이들이 아침부터 밤 11시, 12시, 새벽 1시, 2시까지 어린이답게 뛰어놀지 못하고 어린이다운 생각이나 삶을 살지 못하고 왜 이렇게 학원으로 학교로 공부에 이렇게 목을 메고 있습니까? 보니까 교회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주일학교 잘 다니던 아이들이 중학교 가면 교회를 안 나와요. 왜냐하면 학원 가야 되니까. 일주일에 하루 그 주일도 학원 가야 되는 거예요. 성적 1점을 더 올려야 되는 거예요. 수능 때 되게 재밌는 것은 수능 시험 보는 날에는 근데 교회를 안 다니는 그 아이를 좋은 대학에 보내달라고 부모님들이 교회 예배당에 꽉 차서 기도해요.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실까요? 우리나라 수능 시험 보는 날이면 교회든 절이든 그 날이 아마
이 지구상에서 가장 신앙심이 뜨거워지는 날인 것 같아요.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는 우상 숭배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최고의 선, 최고의 행복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편 73편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우리 표어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누가복음 18장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최고의 선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메소포타미아,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 이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철저히 우상 숭배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없이 우상 가운데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그가 하나님을 알았던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라고 하는 지독한 이 인류의 어둠, 이 죄악 가운데 깊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찾아가셨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무지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가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역사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원대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모르고 우상 숭배 가운데 깊이 빠져 있는, 죄로 물들어 있는 그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해와 달을 숭배하고 나무 조각이나 돌 따위를 신으로 여기고, 심지어 어느 나라는 소나 말, 원숭이를 신으로 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제가 인도에 가보니까요, 인도는 화장실에 있는 화장지도 신으로 섬깁니다. 모든 게 다 신이에요. 그냥 보이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신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에 있는 신이 10,000가지가 넘어요. 화장실도 신이요, 부엌도 신이요, 창고도 신이요, 다락도 신이요, 베개도 신이요, 이불도 신이요. 사람도 신이라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왜 찾아가시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미워하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그런 세상일지라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실 만큼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특별히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을 미워한다는 오해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기 전까지는요, 지독한 불신자였어요. 하나님은 교회 밖의 사람들을 미워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듯이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셔요. 언제까지? 그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말하자면 그들이 이 땅에서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그가 누구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가 어떤 죄 가운데 있는지 상관하지 않고 그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마지막 호흡을 놓기 전에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호흡을 이 세상에서 멈추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그때는 기회가 없어요. 그러나 그러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셔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요. 지금 우리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우리 세상이 얼마나 망가졌습니까? 얼마나 엉망진창입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요.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까지. 하나님은 세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포기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이웃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가운데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을 사랑하고 우리 안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그들이 교회를 핍박하든지 하지 않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흘러가는 사랑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조건 달지 마세요. 교회 오면 내가 잘해줄게. 교회 오면 내가 사랑해줄게. 교회 오면 내가 뭘 해줄게.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조건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에게 베푸는 사랑도 조건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는 단 하나,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아낌없이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그 사랑이 내 삶 속에 충만하게 흘러 넘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흘러보내는 거예요. 사랑하고 섬기고 이해하고 품어주는 것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고 섬기고 이해하고 품어주는 것. 하나님이 찾아오셨듯이 우리도 그들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복음의 시작이요 복음의 전부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그렇게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냐면 처음 하시는 말씀이 떠나라였어요. 떠나라. 내 고향과 내 친척을 떠나라. 여러분, 고향과 친척은요, 그의 뿌리가 박힌 곳이에요. 그가 뿌리를 내린 곳이 고향과 친척이에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낳고, 아브라함이 거기서 배우고 자라왔기 때문에 가장 익숙하고, 가장 친밀하고, 가장 편안하고, 가장 안전하다고 여기는 곳이 그의 고향과 친척이에요. 아브라함 당시는 더 그랬어요. 요즘은요, 이사 잘 다니잖아요. 이사 가서 그냥 한 달 살고 정착하면 되잖아요. 아브라함 때는 그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 때는요, 고향을 떠나면 언제 어떻게 누구한테 죽을지 모르는 그런 부족 사회였잖아요. 자기가 가장 안전하고, 자기가 가장 편안하고, 자기가 가장 행복하고 그랬던 그 고향과 친척을 하나님이 떠나라는 거예요. 거기를 떠난다는 것은요,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거기를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야 산다. 하나님 말씀의 뜻은 그거예요. 아브라함아, 떠나야 산다. 네가 살고 있는 그 세상에서 떠나야 산다.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 모르는 세상, 우상으로 가득한 세상, 죄와 타락의 향연이 날마다 펼쳐지는 그 세상에서 네가 떠나야 산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을 바꿔라 그러지 않았어요. 네가 사는 그 사회를 바꿔라, 너가 살고 있는 그 문화를 바꿔라 그렇지 않았어요. 떠나야 산다 그랬어요. 복음은 여러분 우리에게 바꿔라. 네가 살고 있는 세상과 네가 살고 있는 문화와 네가 태어나고 자라고 한 모든 환경과 교육을 바꿔라 하지 않아요. 복음은 떠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떠나야 산다. 옛 생활, 너의 옛 사람이 자라고 교육받고
양육받고 훈련받았던 익숙하고 친숙하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여겼던 그 옛 생활, 그 옛 습관에서 떠나야 산다. 네가 속한 이 세상의 가치관에서, 네가 따르고 있는 이 세상의 풍조에서 떠나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떠나야 삽니다. 떠나야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자기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요, 이 세상을 떠나는 삶입니다. 이 세상과 멀어지는 삶이고, 고향과 친척처럼 가장 익숙하고 편안했던 죄악의 삶, 우상 숭배의 삶, 하나님 없는 삶,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삶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길이 좁고 험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내가 가장 익숙했던 그 고향과 그 친척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그 길이 좁고 험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여러분, 나그네라고 불러요.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가 나고 자라며 익숙했던 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인을 나그네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영원한 나라, 이 천국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나그네로 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아직도 복음을 듣고 옛 생활에서 떠나지 않았다면, 옛 습관에서 떠나지 않았다면, 세상의 풍조에서 떠나지 않았다면, 죄악된 습관에서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이 예수님 따라 나선 것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냥 옛 사람인 거예요. 옛 생활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떠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정말 힘들지만, 그거 끊는 거 정말 힘들지만, 떠나는 거 정말 힘들지만, 돌이키는 거 정말 힘들지만 하나님이 떠나라 하니까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순종하기 전에 보면, 우리가 어떤 일에 순종하기 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는 순간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과정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가 가야 할 곳을 보여주는 과정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믿음이라 부르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복음을 듣는 과정도 있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듣는 과정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 듣는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머릿속에 이해되는 과정이 있어요. 머리에 이해되는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그래, 나도 이 복음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하고 결심하는 과정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믿음은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순종할 때, 그때 비로소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그걸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것은요, 어떤 것도 믿음으로 쳐주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내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내가 신학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내가 교회 생활과 그런 교회 생활의 준칙들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내가 거기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순종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그게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이든지 나를 온전히 그냥 쏟아붓는 것이든지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아는 건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게 우리의 얼마나 뿌리 깊은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도 믿음 아니에요. 일본은 기독교가 0.1%인가 돼요.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신학자들보다 일본에 있는 신학자들이 세계적으로 훨씬 인정받습니다. 학문적으로 훨씬 인정받아요. 그런데 일본에는 복음이 0.1%예요. 아무리 많이 알면 뭐합니까? 순종하지 않는데. 우리가 배우고 아는 것에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과 성령의 감동에 순종할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네. 믿음은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갖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더 큰 믿음 갖기 원하세요? 더 온전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신 우리의 눈으로 보고 만지고 듣지 못하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이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성경 말씀에 의하면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의하면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어떤 값비싼 기름,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대단한 것을 드리는 어떤 것보다도 순종하는 것이 훨씬 낫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미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어떤 한 사람도 내가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의 말씀에는 어떠한 거짓도 없습니다. 그의 지혜는 무궁하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반드시 완전한 구원의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이.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선한 것을 약속하셨을 때 우리에게 한 가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고 떠나라. 옛 생활과 죄악된 습관에서 떠나라.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 세상에서 떠나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버리고 그에게서 떠나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규칙으로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이요 삶의 방식이요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길입니다. 저는 우리 사동교회 성도들이 끝까지 순종함으로 주님 가시는 끝까지 따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떠났다가 돌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만약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가 돌아가면 그는 끝인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 나왔다가 세상을 사랑하여 다시 돌아가 버린 그 대마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고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떠나라고 말씀하셨으니 떠났습니다. 버리라고 말씀하셨으니 버렸습니다. 나를 쫓으라 말씀하셨으니 주님을 바라보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길이 좁고 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익숙한 모든 것, 우리가 즐기던 그 모든 것을 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 위해 또 영생을 얻기 위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놀라운 상급을 얻기 위해 우리는 그 모든 익숙하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떠나서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을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 나그네의 삶, 이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셔서 끝까지 주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온전히 이 순례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고 따르기로 하여 세상을 떠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하늘의 축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